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의인이 되지 못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에 의아해하며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일컫는 석가모니나 또는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는 의인이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죄성은 사람의 영혼에 붙잡혀 있어서, 그리고 피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아무도 그 죄성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 내려오는 고전 문헌에 의하면 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일컫는 그들 중에 그 잘못되어진 아픈 모습들을, 단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가는 득도를 위해서 가장의 책임을 버려두고 가정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으로 본다면 큰일 날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공자는 수제자인 안회를 의심함으로 저가 후회할 것이 있으니 사람 보는 눈의 부족함을 후회하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지만 물려받은 석공소도 버려두었어요. 그러니 아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크산티페라고 하는 아내가 직접 운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서 책임은 잊은 채 늘 토론을 일삼게 되니 아내가 너무 힘들었죠.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내가 다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참다 못한 이 아내는 결국 악처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폄하하고자 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디 완벽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 문화사를 볼 때 고대 중국의 정신 세계에는 순자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성악설이라는 것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본래 악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중국의 정신 사조의 한 큰 받아들여지는 사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은 성경에서 선민이라 일컫는 이른바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음이라. 모친도 죄인이요 그 피 속에서 태어난 자신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의 죄를 부각시킵니다. 그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로마서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한방편으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적인 요소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로마인, 헬라인, 이방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장에서는 이제 그 지적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 죄목들을 지적합니다. 저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율법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사람의 사색으로 고안해서 만들어낸 어떤 하무라비 법전 같은 그런 법전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주신 계명이니 우리는 대단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 말씀해 보면 율법을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전해야 되는데 저들은 정작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 같은 말씀으로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방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3장 초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마치 도로의 차선과 같다 그랬죠. 차선이 있는 목적, 교통사고 나가지 않도록. 아무리 차선을 진하게 질서정연하게 잘 그려놓아도 교통사고는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차선이 아무리 잘 그려져도 교통사고는 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심성이 마음이 심히 죄돼서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실천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서로 급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 그와 같은 모습 연일 그치지가 않아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있어요.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눈으로 보이는 죄는 어떻게 해서라도 범하지 않는다 할지언정 마음으로 품는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은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죠.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하는 자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죠. 지침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 자신의 실체를 알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3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그윽한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남편을 바라봅니까? 자녀를 바라봅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겠지요. 그리고 그 거울을 볼 때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세수해야지, 깨끗이 닦아야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얼룩진 얼굴,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에요.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와 같은 표준이 율법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율법,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이것을 자력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스스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견 제대로 봐야 되고, 정정 제대로 사석해야 되고, 정어 제대로 말을 해야 되고, 여하튼 그와 같은 많은 행위를 통해 이른바 득도를 하고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에 이르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제가 있었던 네팔은 신두교 왕국이었죠. 그런가 하면은 또 불교가, 티베트 불교가 그곳에 있어서 저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루고자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제가 볼 때 거의 눈물겨울 정도예요. 히말라야에 트레킹을 하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매년 하게 되는데요. 묵디나트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 신두교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히말라야 산맥 속에 있습니다. 인도에서도들 오죠. 헬리콥터를 타고 어르신들은 걸어갈 수 없으니까 가게. 거기서 내리면은 이 고소증이 와가지고 산소호흡기를 항상 착용을 하고, 그런 묵디나시라고 하는 곳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그렇게 가는 길에 왼편에 절벽에 보면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굴들 저렇게 절벽에 많이 뚫어 놓았습니까?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기어서 올라가서 그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곳이 과거의 힌두 고승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득도를 하기 위해서,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금식하며 여러 날을 지냈던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지금은 물론 비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꺼르마라고 하는, 업보라는 말로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는 산스크리트어의 이 꺼르마를 지킴으로, 그 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있습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높은 계급, 그런가 하면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무사 계급, 평민들은 버이샤, 그 밑에 수드라, 그 아래는 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저들이 만진 어떠한 이 그릇까지도 부정 타서 정결 예식을 해야만 다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 눈물겹도록 그 모습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태어난 그 신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서 그것도 서러운데 자녀들까지도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평생 지고 짊어지고 갈 업보로 해석을 하니. 돌 깨는 사람은 평생 돌 깨고 자녀도 돌 깨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방을 만들고 신발을 만든 사람은 또 그렇게 평생을 지내야 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살게 되면 업보를 잘 이루었다 해서 다음에 윤회에 대해서 태어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것이 몇 번 윤회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그 해탈, 그 윤회의 영거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the real being이라고 하는 실존, 실제적인 존재와 합의를 이룬다. 이 신인 합일이라고 하는 구원관인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인하여 애씀으로, 수고함으로, 노력함으로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속량의 대속의 사건, 용서함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2000년간 매년 성탄절에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가 오셨는지 그렇게 전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그렇게 쉽게 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희들은 죄 없어 이제 용서함 받았어, 그렇게 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빛이 어둠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이 땅에 와서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속량이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예요. 속량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계약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 아주 익숙한 용어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노예. 그런가 하면 큰 범죄를 범하면 또다시 그의 죄값을 속량한 자 집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자유함을 얻기가 힘들어요. 노예가 되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신의 값을 지불하면 될 거 아니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1년 365일 노예로 있어야 하니 월급을 받지 못해요. 봉급을 받지 못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예요. 그것이 노예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노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속량을 해줘야 되는데, 대신 갚아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의 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그 대가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함을 입은, 진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입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삼으셨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으니 내가 죄 없다 그렇게 쉽게 말함으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죄 없는 자가,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도 누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분만이 이 죄과를 속량하실 수 있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몇시천 대 다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하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가 무슨 죄가 있으셨어?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대속물로, 제물로 보내셨을까? 그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중에 절규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죄과를 완전히 속량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죠. 어느 한 목사님이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는 참 힘들게 그러나 잘 3명의 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에 이제는 기쁨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참 자녀들을 잘 키웠다 그랬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웃으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 저는 막내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는 그때는 둘째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할 때에 그때는 그 아이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 시대의 어머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어려움을 겪어요, 힘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 야단치고 싶어요. 야단 당연히 치죠. 그렇다고 내보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아픈 마음으로 끌어안아요. 가슴에 피멍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는 어머니의 사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은 이루어진 것인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어떠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저 천국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천상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이 들끓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떠나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세상에 친히 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지칠 몸 아니겠습니까? 배고프실 몸, 그런가 하면 늙어가야 하는 몸 아니겠습니까?
이 몸을 친히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과를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같은 죄인의 한 사람의 모습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긍휼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죄인이 아닌 그분이 죄인의 몸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에게 부여하는 이 십자가를 다 지시고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감격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잊혀져요. 생각하지 못해요. 세파에 시달리고 바쁘고 지친 10년 가운데 하루에 10분도 십자가를 묵상할 시간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참 그것이 궁금해요. 왜? 세상은 너무나 세상 풍조로, 문화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잊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조산을 했어요. 쌍둥이가 조산을 했으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큐베이터는 두 사람이 들어가지는 못해요. 두 아기는 못 들어가죠. 그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한 인큐베이터 또 한 인큐베이터에 쌍둥이를 나눠 놓았는데, 그 중에 동생 이 쌍둥이가 심장이 안 좋아지고 호흡이 힘들어지게 되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옆에 있는 간호사가 함께 그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도 같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두어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것이 의료법에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 그렇게 하지 해서 이 죽어가는 동생 쌍둥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형이 있는 곳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산으로 낳인 아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된 쌍둥이가 자신의 손으로 그 죽어가는 동생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감싸 안는 모습이 되었는데요, 놀라웠게도 그때로부터 이 죽어가던 동생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니 그 다음날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는 거짓말 같은 사실 이야기.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냥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에도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치실 몸을 가지시고 함께 체휼하시고 함께 배고파하시고 여우도 누울 집이 있다고 그랬으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는 것밖에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에 동의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가야 할 죄인이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워. 죄를 안 지은 것입니까?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지은 것이죠. 그러나 속량하였으니 죄 없다 의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리고 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게 겸손히 살겠습니다. 그러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래요? 왜?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인생이 어렵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10분 정도는 묵상하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데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동적으로 역사했어요. 그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만세전에 택하셨는, 내가 전에 예수 믿게 하셨는, 지금 작금의 상황이 오를지 몰라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 구원받은 백성은요 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와 같은 모습이 그 마음을 바꾸고, 그러니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은 문인데, 좁은 길인데 찾는 이가 많지 않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해피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 우리는 빛의 파편이 되어 부서지는 빛처럼 모든 영역,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생업, 사회 현장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로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 많이 있지요.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가장 많은 생각으로 이 한 주간을 보냈는가. 그저 나 하나 추스리기 바쁜 모습, 그렇게 세상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물론 귀한 부분이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자의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죠. 한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독일의 한 마을, 비스바넨이라고 하는 마을에 20세 전후된 젊은 처녀가 있었는데요, 그만 안타깝게도 결혼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100년 전이니 보수적인 그 마을에서 너무나 힘들지요. 그런데 설상가상 무책임한 남자는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처녀는 수치스러움 속에서 애를 낳게 되었는데요, 축복 속에서 이제 인생을 출발해야 될 그 꽃다운 나이에 웬일이란 말입니까? 그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미혼모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를 버렸어요. 친척들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이름을 엘리자베스라고 지어주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죠. 성경적인 이름.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 God is my oath,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름만큼 그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출생부터 버림을 받은 이 아기, 그 젊은 엄마는 새로운 삶을 찾아서 뉴욕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는 친척들 손에서 자랐는데요, 항상 외롭고 항상 슬픕니다. 항상 외톨이에요.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친척들이 이 아이의 엄마를 설득을 하죠.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라. 그래서 이 엄마가 받아들이고 뉴욕으로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딸을 제대로 키우잖아요. 구박하고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녀는 참 불우한 청소년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친구의 전도를 받아요.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니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의 힘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3살 때 버림을 받았는데, 어머니로부터 제가 10대 후반에 또다시 버림을 받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엄마는 천주교 신자인데 엘리자베스는 개신교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고 또 구박하고 또 쫓아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자라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답하기를 어린 시절이 불우했지만 바람, 햇살, 숲 속에서 나는 자랐습니다. 나는 빛 속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예수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장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을 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자벳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나같이 불행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평생 도우며 살고 싶다. 이런 다짐을 하게 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미국보다 더 훨씬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나라로 가기로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소속 선교사가 되어 의료 선교사로 1912년 2월 20일에 제가 가게 된 나라가 있었으니 어느 나라겠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구한말 주권은 잃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가난과 질병과 무지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마치 자신의 어렸을 때의 모습처럼 생각이 돼요. 이 땅에 와서 고아원을 세우고 남편 없는 여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런가 하면은 나병 환자들까지 스스로 케어하면서 그와 같은 삶으로 한국에서 사는데요,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미국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 나라의 민족을 온몸을 바쳐 사랑한 그 모습. 그러나 그는 늘 고백했죠. 나처럼 행복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은혜를 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할 수 있었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소망을 갖게 했으니 나와 같은 행복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잘 살 수 없는 운명, 아무도 그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선교사님,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서소평 선교사님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전파되었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금천구청에 계신 분이 그 보건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설명회도 갖게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3년 전에도 그분을 뵙고 크로스의 성경품에 나오셨으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금천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말해도 이 금천구가 자살률 1위에 서울 시내에서 그와 같은 아픔, 슬픔, 고통, 고난이 있었던 이 지역 사회가 이제 3년 반이 지났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순위가 이제는 뒤로 나가고 저쪽 강 북쪽에 있는 어떤 가난한 한 구가 이제 자살률이 높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제가 차마 입으로 말 못하는 것은 또 그분들이 들을 때 마음 상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이 자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주었어요. 자살하기 직전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로 사랑을 한다면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가 함부로 결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데요, 오늘 이 서소평 선교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의 사랑도 귀중하나 주의 사랑이 그 마음에 살아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랑도 전달이 되어주고, 가장 중요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 그 높은 곳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 은혜, 이 사랑,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별히 경제 때문에 더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영원한 전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셨으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마음도 내 몸도 용서할 수 없는 처지에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금 일어나셨어.
승리로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